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2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선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네바다 사막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과정과 생존 방법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텀블위주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텀블위즈는 축축한 곳을 만나면 실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습기가 없어지면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다가 또 습기 있는 곳이면 찾아서 그곳에 잠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마치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텀블리즈는 결국 크게 자라지 못하고 공처럼 둥글둥글하게 모양을 가지고 심지어는 바람에 날려서 도로까지 날아가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바로 이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조수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조수아 트리는 똑같은 사막에 심겨졌지만 심겨진 곳에 아주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고 생존합니다. 나무에 따라서 뿌리가 무려 11m까지 뻗는다고 합니다. 1년에는 3.8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척박한 사막에서 수백 년, 1000년을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가 여기저기서 사막에 서식하고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나무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관찰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막의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에게도 일러주고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텀블위즈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여기저기 시험과 고난 앞에서 환경과 감정의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 좀처럼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시작될 때 조수아 트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더욱 깊이 내린다면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에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끝내는 보게 될 겁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전도자 D.L. 무디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정의를 성경에 내리지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성장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힘들어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고 붙든 신앙이 되어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늘 찾아오는 고난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깨뜨려 버리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 백성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2장 16절은 기록하지요.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에 새겨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자 저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의 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저들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상이 저들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쇳가를 마심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빨리 지금 그 우상을 만들고 진노받아야 될 그 땅에서 이 백성을 떠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인도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3장 2절과 3절은 기록하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들려온 모세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는가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모세에게 주신 답변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답변이 선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서도 또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길이란 말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도 또 장소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 이루고 하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 있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 가지 부족들이 많을 텐데 그 부족들과 내가 직접 싸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에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또 간구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이 있음을 지금 말씀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하니까 길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정한 친구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야. 가나안 땅 가면 새로운 부족들을 다 만날 텐데 걱정하지 마. 그 부족들까지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길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갖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또 불안하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모세 속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뭐냐?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속에 변하지 않는 분이냐, 그걸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사자를 보내서 이끌어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좀 불안해서 하나님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주어서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왕을 꺾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눈앞에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져서 백성이 건너는 걸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 걸 먹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반석 바위에서도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곳에서 우상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4달을 앞서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신뢰하느냐,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 이야기하다 보면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유태인의 전쟁에 관한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다 유대인들을 다 가둡니다. 한 500명이 들어갈 곳에 한 3,000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현상에서 50명이 생활해야 될 화장실에 3,000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먹을 것도 매일매일 일정량의 비스켓과 빵과 물만 조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거의 다 붙어서 생활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죠. 생리적으로 사람이 먹고 나면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수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매일 자라는 겁니다. 머리도 자라고 자기 몸에서 나온 오물도 막 뒤집어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서서히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저들을 다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독일 군인들이 총살을 시키다가 심리적 충격을 받을까 봐. 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충격이 있으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자라고 수염도 자라고 오물도 뒤집어 쓰고. 그래야만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도 짐승 죽였다고 생각하지 사람 죽였다고 충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산 사람은 매일같이 일정량의 물을 먹으면서 물을 아낍니다. 그 물을 가지고 그는 아침이라면 세수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 면도를 깎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물을 줍수,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 얼굴을 닦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총살시키려고 하나하나 다 수용소에서 분류하는데 모든 사람이 짐승인데 한 사람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 사람은 차마 독일 군인들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에 관한 것. 모세는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또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없는 것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요? 모세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간다는 말에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너의 위험도 막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쉬게 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가 불안하니까 또 어떤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준 선물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 우린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런 말을 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많은 은총,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은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 은총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달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닫고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눈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 이름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여기 보면 목적, 눈,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여기 만족하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만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또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은총이 없다고 말하느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마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달라기만 합니다. 안 주면 웁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해서 한마디 말,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도 크고 나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이래 큰 줄 이래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그 자식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큰 기쁨으로 오는 것.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뒤에 노란마지기 팔면 그 너 줄 거다. 벌써 부모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자식에게 논이 아니라 한 대 맞을 준비밖에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달라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 주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앞길에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비즈니스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은혜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너의 목전에서 너를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내가 너 이름까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란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은혜를 보여주세요.
이제는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얼굴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친히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야, 내 등만 보아라. 내 등만 보아라. 그러면서 33장 23절에 말하지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그토록 모세가 얼굴을 보여달라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 하나님이 흔적만 보여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죽어.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흔적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 20절에 기록하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명한 답변이 나옵니다. 모세야, 나는 언제나 은혜 주는 자야. 너가 먼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 모세야, 나는 긍휼, 자비를 주는 자야. 네가 먼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 앞길에 언제나 선명하게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한단다.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자비를 좀 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은혜를 주는 자야. 아무나 주지 않아.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 주고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자비를 받을 만한 자에게 자비를 준단다. 모세야, 먼저 무엇을 보여달라기 전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을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왜 하나님 안 보여요? 정확히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먼저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먼저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금주에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올해 한갑이 되어진 목사님이셨어요. 30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100여 명의 성도들과 아주 열정과 행복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그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심장 수술을 했는데요. 시골에서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중학교 때. 그리고 이분은 늘 학창 시절은 다른 아이들은 그 운동장에 체육 시간에 뛰어놀면 자기는 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대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뿜어주는 이 대동맥을 연결해주는 대동맥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파열이 돼가지고 자기는 지금 대동맥을 인공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요. 인공으로 넣어가지고 심장에 나오는 피가 인공으로 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진다고. 그러다가 또 살다가 이제 또 밑으로 뻗어지는 하동맥 쪽이 또 이 손상이 와서 거기도 인공으로 이렇게 삽입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의사가 자기에게 목사님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크게 웃지도 마시고 크게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냥 중간적으로 살으래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감정이 막 업이 되면 이게 터진답니다. 인공으로 만드는 게. 또 너무 시리에 빠져서 막 슬프면 이게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즐거워도 마시고 너무 슬퍼도 마시고 그냥 중간적으로 사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살라 그랬대요. 그게 목사님 오래 사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본인은 오늘까지 살은 것도 은혜고 목회하며 살은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누가 중매를 했답니다. 중매를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이제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자기 아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다 알고 있더래. 지금 만난 여자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을 했대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프고 그래도 결혼을 하겠느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아무 은혜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루하루가 은혜래요. 본인은. 아멘. 그러니까 피가 공급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늘 보여달라고 말할 때 네가 먼저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 은혜 주었기 때문에 살아왔잖아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피할 길을 피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었고요. 돌아갈 길을 주었고요. 새로운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야, 은혜를 먼저 찾아. 은혜를 먼저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 때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 찬양이 하나 있지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답변이 오늘 여러분 기도의 답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깨달으십시다. 은혜를 먼저 발견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답변이 되어져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마음으로 모아 은혜였음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나간 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온 문제 앞에 또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 그랬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었음에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답답해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증시켜 보여달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모세야, 지금까지 너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어.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내 직장과 삶의 모습들, 피할 길을 주었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 외로워할 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치료하셨고 고쳐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다시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다시금 깨닫겠습니다. 이 큰 은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 앞에 도전하는 내 믿음 되어져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또 선명하게 하나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다. 은혜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눈물 뿌려 부른 하나님, 예수의 은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더 선명하게 길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냐고 말하며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여달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고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긍휼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론 눈물 뿌려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파 외로울 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가슴에 발견할 수 있는 내 믿음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서부터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미래를 체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